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사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합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바울이 사랑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사하게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그들이 잘 모르는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여러 성경을 읽고 연구한 사람들이 공이 똑같이 말하는 대로 이 편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베베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물론 발음은 이건 우리식으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베베지만 하여튼 이 여인이 바울의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하였습니다. 자, 이 여성 신자에 대하여 먼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우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랍니다. 여러분, 갱그레아는 어디냐면 아가야 지방에 있습니다. 아가야는 고린도죠. 예, 고린도 근처에 있는데 여기서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이 말이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위해를 당할 위험이 처했습니다. 고소를 당했는데 갈리아 총독이 너희들 종교에 관한 문제 같으면 여기서 그냥 해산해라, 근거가 없다 하고 이 고발자들의 고발을 기각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는 좀 더 힘들겠구나, 이제는 힘들겠구나, 그러면은 아시아로 다시 돌아가자 하고 에베소로 가는데 이때 고린도에서 만났던 사람 누구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죠. 요 부부하고 같이 에베소로 갑니다. 가는 길에 갱그레아를 들립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 가는 길에 갱그레아를 들립니다. 근데 바다 건너면 에베소란 말이죠. 그럼 갱그레아가 어디냐? 예, 유럽 땅에 있는 겁니다. 고린도 근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방에 갱그레아라는 동네가 이게 항구입니다. 항구. 이 항구를 거쳐가는 중입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항구 도시라는 데는 말이죠, 과거나 지금이나 매우 음란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들이란 말이죠. 아마도 그때 잠시 머무를 때, 우리식으로 잠시 머무르다는 것이 비행기 이 경유할 때 몇 시간 기다리는 거지만 과거에 잠시 머물렀다는 데는 며칠이 걸린단 말이죠. 며칠 내지는 뭐 길게 뭐 몇십일도 걸릴 수 있는 건데 그때 바울이 갱그라에서 서운한 일이 있으므로 머리를 깎았다 했어요. 그러므로 잠깐 머물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 머무는 기간 동안에 우리 바울 형님이 뭐 했겠어요? 복음을 전했겠죠. 아마 그때 세워진 교회가 갱그레아가 아닌가, 갱그레아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이게 사도행전의 유일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 누구라고요? 베베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 고작 편지나 전달하러 로마까지 가야겠습니까? 그것도 여자가 혹 동행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베베를 대표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는 우편이 아니고, 즉 우정 제도를 가지고 이게 우편 제도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신뢰할 만한 사람 인편을 통해서 하죠. 온라인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전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보내는 자의 심정과 권위, 신뢰도가 달라집니다. 편지도 편지지만 누가 이걸 가지고 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죠. 바울이 헌물도 직접 가지고 가잖아요. 같은 액수지만 같은 물건이지만 누가 전달하느냐에 따라 완전 다르거든요. 이게 인편으로 보낼 때 아주 고유하고 특별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국가마다 격이 맞게 대표를 보내서 서로 회담도 하게 하죠. 격이 안 맞으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렇다면 교회 일꾼으로 대표적으로
인정받은 여인이기 때문에 여자지만 이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어디서 썼는지 아시겠죠? 예, 갱그레아 근처에서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쯤에서 썼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 고린도 옆에 갱그레아 있거든요. 자, 서로 마음 먹으면 잠시 왔다가 얼굴 보고 갈 수도 있는 그 정도 거리니까요. 그런데 이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 베베는 그러므로 굉장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바울의 로마서라는 이 권위와 이 진리의 무게에 걸맞는 전달자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내지 않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탐도에서 봤지만 가끔 디모데에다가 보내고 디도에다가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매우 중요한 호칭, 용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일꾼입니다. 일꾼. 대부분의 영어 번역에는 뭐냐면 디아코니스에 있습니다. 여성 집사입니다. 여성 집사. 지금 무슨 말은 갱그레아 교회에 여집사 베베를 보내노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죠? 일꾼. 우리 여성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더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게 뭐예요? 여집사 베베가 좋아요? 일꾼 베베가 좋아요? 일꾼 베베가 좋아요? 아, 가인이 시스템이 아니시고? 아니고? 네, 아니 그냥 개인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꼭 짚고 넘어갑니다. 심정적으로는 집사라고 불러주는 게 더 좋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요 공식 직함으로 여자는 감독도 장로도 집사도 없어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기분 좀 나쁘죠. 궁금하면 집에 와서 물어보라 그랬고 공식적으로는요 여성은 장로 중에 우두머리를 감독이라고 그래요. 감독도 장로도 집사도 사도도 없어요. 아니 저는 있는 그대로 말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없어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공식적 직함, 그러니까 공적 지위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여성들의 교회 안에서의 섬김과 헌신은 그 직함이 없어서 없었냐? 그렇지 않아요. 엄청나게 큽니다. 멀리 보지 않냐고 가깝게 얘기를 들어볼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100년 전에도 선교사들을 보낼 때 주머니를 털어서 헌신했던 사람은 사실 여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여성이 많습니다. 섬긴 자들이 여성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야? 공적 지위에는 남성들이 있지만 이 공적 지위에 있는 남성들이 그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지만은 훨씬 더 수고한 여성 종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과 우리 신앙의 역사가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일단 여러분 감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 잘 보세요. 영어 번역은 그렇게 하는데 왜 영어 번역이 여집사라고 하냐? 그래요. 집사라는 직함을 붙여주면 솔직히 기분 좀 더 좋거든요.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 근데 원래 성경을 보면 샤마슈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샤마슈. 갱그레아 교회 샤마슈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그랬어요. 그 남자들이 많은데 왜 베베를 추천합니까? 샤마슈이기 때문이에요. 샤마슈가 뭐냐? 언제 쓰는 말이냐 이 말이. 여러분 하누카 아시죠? 수전절 성전을 정결케 하는 절기가 하누카입니다. 이 하누카에는 촛대를 우리가 7 촛대 한 덩어리로 금으로 쳐 만든 메노라가 있잖아요. 9 촛대를 가진 그 초를 그러니까 이렇게 9 등잔대를 가진 촛대를 사용합니다. 수전절 성전을 정결케 한 절기에는 왜 그러냐? 성전을 회복하려고 할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 불을 밝기 위해서 촛대를 찾아서 불을 밝히려고 하는데 순전한 기름을 쓴단 말이죠. 거의 그름도 안 나는 깨끗한 그 감람유를 쓰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보니까 하루도 이거는 꺼지면 안 되는데 딱 하루치 기름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치 기름밖에 없는데 하루일 때도 이게 남아있고 8일째 7일 절기 다 가는데도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하누카 절기는 촛대를 9개를 씁니다. 그때는 9개 씁니다.
하루치로 8일을 붙였다 이런 말입니다. 뭐 어떻게 했냐? 원래 이것은 하나를 붙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붙이고 하나를 연결합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맨 가운데 그 제일 큰데 이걸 하누키아라 그럽니다. 이 촛대를 하누키아라 그러는데 이 가운데 촛대를 샴마시라고 부릅니다.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기름을 가지고 나머지 8개를 붙이는 겁니다. 뜻 자체가 종입니다. 이 촛대에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엘리야를 공개했던 사르밧 과부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는데 그 뒷날에도 기름이 있고 그 다음날에도 기름이 있어서 그 뒷날 여기에 불을 그 옆으로 옮겨 붙이고 이틀째 또 여기에 불을 옮겨 붙여서 8일째 계속 옮겨 붙입니다. 이게 샴마시입니다. 여집사가 좋아요? 샴마시가 좋아요? 샴마시가 좋죠. 그 말이에요. 베베로 말미암아 불이 옮겨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베베로 말미암아 갱그레 같은 더러운 동네에 복음이 증거해서 빛이 비쳤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누카 수전절 성전을 밝게 하는 이 절기에 쓰던 촛대와 같이 맨 처음 불이 붙어서 옆에 촛대에 하루하루씩 불을 옮겨 붙였던 그 샴마시와 같은 여인이 베베다 이런 말입니다. 어디 집사를 갖다 붙입니까? 무시해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샴마시 이게 원래 말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베베를 높이고 있는지 아시겠죠? 예, 성전을 밝히는 첫 촛대 같은 종이 베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하는 것이 훨씬 좋은 거예요. 이 종, 교회의 종, 교회의 일꾼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추천은 뭘까요? 이 사람을 본받을 게 있다는 얘기죠. 너희가 충분히 인사할 가치가 있고 서로 주고받을 복음의 삶이 넘쳐나고 같이 있으면 은혜가 되고 그의 행적을 들음으로 힘이 나고 또한 그가 너희에게서 뭔가를 배워서 격려를 얻고 이런 교제를 하기 위해서 편지와 함께 베베를 보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먼 길을 오니까 여러분 여비도 다 떨어졌을 것이고 갈 때 여비도 필요할 것이고 몸은 지쳤겠죠. 걸어서 가니까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돌봄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2절에 말합니다. 자, 갱그레아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 베베를 너희가 어떻게 하냐? 나와 같이 여겨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이런 표현은 보통 바울이 내가 갈 것이니까 뭐 좀 준비해놓고 뭐 좀 준비해놓고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거와 똑같은 격입니다. 그래서 내가 갈 때 너희가 나를 생각하고 이런 것을 준비해 주는데 그것처럼 이 베베를 대우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무엇인지 소용되는 바를 다 주라 그랬습니다. 소용되는 바를 다 주라. 일단은 성도의 합당한 예절, 괜히 남의 교회에서 와가지고 우리를 피해를 주니 어쩌니 이런 소리에 일절할 것이 아니고 마치 성경을 해요. 천사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사도와 같이 그렇게 영접할 것.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였어요. 우리가 선교사님들 뵈게 되면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예, 그렇지 못했던 그 요한 1세 보면 디오드르베 그 나오잖아요. 예? 믿음의 사람이 오는데 인사도 하지 말고 자기 집에 영접도 하지 말고 가르친 자가 있었다 그랬죠. 요한이 뭐래요? 그 참 진짜 나이가 들었지만 요한이 진짜 우리의 자식이라는 성질을 한번 확 내줘. 내가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베베는 사도들을 영접하고 천사를 맞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들의 합당한 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필요한 대로 해줘라 그랬습니다. 이 말에는요 베베의 인격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베베는 원하는 대로 구해보시오 해도 자기 유익을 위하여 과하게 구할 여인이 아닙니다. 예, 교회 형편에 따라 또한 자기의 정말 필요한 것만 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베베를 보고 아무렇게나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고 해도 베베는 충분히 너희가 감당할 수 있고 서로가 은혜가 될 정도의 안에서 구할 것이다. 그거를 바울은 또 믿고 하는 말입니다. 베베가 구하는 대로 다 줘라. 그랬습니다.
자, 왜 그렇게까지 바울이 이렇게 추천하고 대우해 주기를 바라는가?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요, 바울이 이 갱그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나 또는 혹 다른 데 복음을 전할 때 베베가 바울의 여러 위험에서 마치 라합처럼 구해줬다는 뜻입니다. 기록이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다 기록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둘 곳이 없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의 행적이 어떻게 사도행전 이 28장으로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수십 년의 사역을 다 말하지 못했지만 이런 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갱그레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편하게 전한 게 아니었구나.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 베베라는 여인이 마치 사르밧 과부가 먹을 걸 줬거나 라합이 칼의 위험에서 보여준 것처럼 아, 그렇게 바울과 일행을 보호해주고 도와줬던 여인이구나. 그렇다면 믿음도 좋지만 용기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갱그레아의 초창기이니까 짧은 시간 내에 믿음이 아주 강하게 자랐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 여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부터 성품이 상당히 강직하고 사람이 뭘까요? 이 속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리하여 이 여인이 복음이 들어가고 갱그레아 교회의 첫 촛대와 같은 인물이 되었고, 이런 사람에게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 위하여 이 위대한 복음 로마서를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위대한 선물을 받은 로마의 성도들은 어찌 바울을 맞이하는 것처럼 베베를 맞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땅한 이야기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이 동역자들에 대한 인사를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것부터 확실하게 정하고 가야 되는데, 너희는 누군가요? 로마 교회 맞죠? 왜? 내가 지금 너희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디에 있죠? 로마에 있죠. 그렇습니다. 참 재밌는 게 로마 교회 성도들하고 바울은 본 적도 없다고 하지만 여러 주석서들을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지금 로마에 있다고 제가 보는 책들마다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같이 로마에 있는데 너희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인사를 해야 되죠? 어째서 그렇습니까? 왜 한 동네에 있는데 이 너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인사를 해야 됩니까? 이게 뭐 안녕하세요 정도는 아니죠. 조금 더 깊은 교제 인사인데 서로 뭐 신앙을 대화로 한다든지 간증을 주고받는다든지 서로 뭐 같이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하여튼 조금 더 깊은 교제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매우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은 지역이지만 같은 교회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여기서 한 교회를 시작했어요. 예를 들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어느 정도 크자 이 두 사람은 로마의 다른 구역으로 가서 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에 새로 들어온 성도들이 있어요. 이 교회의 기초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닦았는데 잘 몰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한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말 안 하면 이미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신앙생활을 훌륭히 잘하니까 존경하는 사람이지만 바울이 이렇게 했을 때 더욱 와, 이 사람들이 정말 바울 선생과 함께 동역을 했던 사람들이구나. 아, 이거 새로운 사실이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굴라가 장로님 같으면 아굴라 장로님, 제가 평상시에도 장로님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울 선생님의 편지를 보니까 이렇게 또 고생하면서 과거에 그렇게 사역을 했다면서요. 다르죠. 예,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평상시에 잘 안 쓰는 말 문안하라,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데요. 우리가 정리해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신앙에 대해서 자기가 대신하여 짧은 간증을 해줌으로써 성도의 교제와 우위가 짙고 깊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고, 만일에 한 지역이지만 벌써 시간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교회가 2개, 3개 이상으로 늘었다면 이 로마서를 서로 공유하면서 읽을 수는 있지만 나눠주면서 또 필사에서 나눠볼 때 브리스길 아굴라를 찾아가서 바울 선생의 인사를 전하면서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깊어지고 교회와 교회 간의 유대가 끈끈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이 지금 너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누구기 때문에 문안하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 그랬습니다. 이 동역자라는 말은 사역의 본질, 핵심에 함께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 증거죠. 우리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에게 재정 지원을 많이 해서 지금 이참에 감사패 대신 성도들 앞에 이렇게 칭찬해주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과 가장 열심히 동역했던 것은 그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그의 집을 제공한 것도 있고 먹을 것을 제공해 준 것도 있지만 바울이 가장 고마워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두 부분은 복음 증거 때문에 쫓겨나고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자기와 같이 이사를 해 다니면서 바울같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매우 힘썼다는 겁니다. 예, 이건 우리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인식을 교정을 해야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돈 많이 되어서 후원한 사람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걸 안 했다는 게 아니고 바울이 제1로 생각하는 뭐냐면 동역자입니다. 이 동역의 말은 핵심, 사역의 가장 가운데 부분을 같이 했다는 뜻인데 그것이 복음 증거입니다. 얼마나 이 두 사람이 대단하냐면 아볼로라는 전도에 능한 자, 전도자가 있었죠. 이 전도자 아볼로를 데려다가 더욱 세밀하게 정교하게 가르쳤다 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거의 에베소를 맡기고 오고 나중에 로마를 맡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냥 열심만 있었던 섬김 후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바울 못지않는 대단한 말씀의 지식과 영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과 함께 자기들의 가진 재물을 귀히 썼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3절, 18절, 19절에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는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로 왔다니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보세요. 함께 살며 같이 일을 했다. 함께 살았다는 것은 같이 예배했다는 말이죠.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처음에 고린도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이 지역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하는데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러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이 모든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 가기까지 바울 사역에 지금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우리식으로 표현할까요? 선교 정책이 바뀌었단 말이죠. 여기서 할 거냐 저기서 할 거냐 며칠 있을 거냐 누구를 보냐 이런 선교 정책을 바꾼 데 있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고 그 선교 정책의 핵심 그 변화의 틀에 중심 일꾼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있어서 지역도 옮기고 새로운 사람들을 파송하고 한 지역에서 오래 머물 수도 있었고 바울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이 동역자들이라면 품은 뜻이 같고 영성이 비슷하고 추구하는 사역의 목적이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는요 우리식 말하면 트러블이 하나도 없어요. 예, 이들과 함께한 계획한 일도 없어요. 진짜 거대한 프로젝트들이었어요. 자질구레한 일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의 다툼이 없이 함께 마치 한 사람이 오른발 왼발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왔던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형제들이 인사하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구죠? 우리가 그 아는 사람 에바브로디도 빌립보에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아팠는데 빌립보 출신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거든요.
나중에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에 보냅니다. 성도들에게 위로도 주기로 싶어서 빌립보서를 써가지고 그 교회 출신 에바브로디도에게 보내는데 그때 뭐라 하냐면 바울이 한마디 덧붙입니다. 이 사람을 알아주라 그럽니다. 본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또 한편 본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뭡니까는 좀 존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나의 옆에서 어떤 일인지 설명해 준 다음에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에바브로디도를 너희가 알아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면 자기 칭찬해 주라는 소리 하는데 자기 옆에 사람들을 아주 많이 챙겨주고 높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정말 무섭게 정죄하고 야단친 사람 있지만 바울같이 주변에 함께했던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고 인사하고 높인 사람도 없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그러십니다. 무서운 채찍도 때리지만 우리의 이름을 빛나게 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 예수님입니다. 자, 4절 보세요. 이들이 어디까지 일했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야, 고린도에서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에베소에서 뭐 위대하나 아데미 여신이여 거기서도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사도행전에서는 다 기록이 놓지 못했지만 바울이 이렇게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들이 대신 죽겠노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이들은 그래도 제법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깝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을 위하여 우리가 대신 죽겠다 할 정도로 엄청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건 결코 듣기 좋은 소리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브리스기라 아굴라는 목숨을 걸고 바울과 동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이방의 모든 교회가 다 아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고마워했다 했습니다. 왜 그러죠? 이들 때문에 바울이 살았고 우리 지역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랬으니 얼마나 브리스기라 아굴라가 고맙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도 알려줍니다. 브리스기라 아굴라는 너희와 함께 있는 자들이지만 이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냐면 너희보다 먼저 교회를 세운 지역들에서 성도들이 다 알고 존경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 두 사람을 존경하며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굉장히 고마워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예. 5절을 보십시오. 지금도 이들은 뭐하냐?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로마 와가지고도 자기 집이 교회예요. 이 사람들은. 고린도에서도 자기 집이 교회, 에베소에서도 자기 집이 교회, 로마에서도 자기 집이 교회. 만일 현재 이 로마서를 처음 받는 로마 교회하고 같은 로마지만 다른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다면 브리스기라 아굴라는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으면 내 집을 교회로 쉽게 내놓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대청소해야 됩니다. 수요일날이라면요, 금요일이라면요, 나 저녁 먹을 시간도 없는데 끝나고 나서 또 청소해야죠. 우리 아이들이 어리다면요, 가능하겠습니까? 어렵겠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이 하니까 다 쉽게 보이죠.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브리스기라 아굴라가 그런데도요 항상 자기 집을 교회를 했어요. 고린도서 16장 8절에서 19절 보면 8절 19절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 가지 알아둘게. 항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니까 브리스길라가 뛰어나지만 고린도전서에는 아굴라가 또 먼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들 집에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이 말씀의 뉘앙스로 볼 때 로마에 지금 현재 교회가 2곳 이상 세워졌는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라는 큰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 보라고 써낸 편지입니다. 자, 여기서 참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변함이 없구나. 이게 어려운 일인데 지금 이들도 나이가 제법 이제 많아졌지 않겠습니까? 항상 자기 집이 교회가 되게 하는 일 늘 하는구나. 거의 매일 시간마다 사생활을 양보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냥 또 보낼 수 없잖아요. 아무리 안 한다 하더라도 맞이하는 사람이 뭐 한 가지라도 더 준비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보니 그렇더만요. 하던 사람이 계속해요. 뭐든지 새로이 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요. 잘 안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계속 하고요. 거짓으로 보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보이기를 좋아하고요. 그렇게 쉽게 달라지지 않다. 속 사람이 확 바꿔지지 않는 이상 이거 변화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다. 대단한데 이 일을 한 번 해봤더니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가 아니라 힘드니까 내가 하겠다. 이 영광과 이 기쁨을 내가 놓칠 수가 없다. 내가 많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은 양보하지만 여기서 자라나는 정말 콩나물보다 잘 자라는 믿음의 자녀들을 보라. 이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어떻게 놓치냐고. 이 두 사람은 젊어서부터 나이 들 때까지 지역을 옮겨가면서 바울하고 거의 같이 갔으니까 지금 나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함께 여전히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으면서 멀리 있는 바울이 보기도 어떻게 해요? 이래서 뭐라 그래요? 지금도 동역자라고 부른 거예요. 네. 지역적으로 멀고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은 이렇게 여전하게 옛적에 같이 하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뭐예요? 몸은 떨어지지만 똑같은 일을 똑같은 마음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동역자라고. 과거에 그랬으면 과거에로만 끝냈을 건데 이 칭찬들을 보면 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진행형이에요. 이렇게 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문안 인사를 받는 영예로운 이름이 됩니다. 자, 여기에 한 사람이 더해졌는데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또 사랑이라고, 다른 사람을 사랑 안 한 건 아니지만 또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 들으면 기분 좋죠.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다. 우리 사실 이 사람 무명한 사람이거든요. 여기 왜 안 나와요?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뭐라 하면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랬어요. 아, 왜 기억하냐고, 왜 사랑하냐고요? 첫 열매니까. 우리도 첫 열매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엄마들이 큰아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때로 큰아들이 좀 못나도 큰아들 하는 건 첫 열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보다 못나서 왕들 보면 둘째, 셋째한테 왕 위를 물려주는 경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족보가 순서에 바뀌지 않아요. 그죠? 큰아들 합니다. 첫 열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 그랬는데 바울이 고생해서 첫 문을 열고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사람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사람은요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데 고생을 함께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이 에베네도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 첫 열매냐? 우리 이거는 반드시 짚고 내야만 되죠.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디에 첫 열매라고요? 맞을까요? 우리 번역과 거의 대부분의 영역본 그리고 유대인 신학 성경까지 아시아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 신학 성경도 아시아로 번역해 놨으니까. 또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의 첫 열매로 스데바나의 집이 나옵니다. 아시아가 아니라 아가야의 첫 열매로 스데바나의 집이 나오고 여기 아시아의 첫 열매로 에베네도가 나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번역을 합니다. 그럼 아시아가 아니면 어디냐? 아가야입니다. 아가야. 그런데 고린도서 16장 15절에는 아가야의 첫 열매는 스데바나 집이라 했으니까 아가야라고 쓰여진 필사본이 있고 아시아라고 쓰여진 필사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가야의 필사본이 틀렸다. 잘못 썼다. 왜?
아가야는 고린도서 16장 15절에 보면 스데바나의 집이 첫 열매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에베네도는 아시아다. 그래서 아가야라고 써진 성경들을 싹 버리고 아시아스라고 되어 있는 필사본들을 받아들여서 번역을 전부 다 아시아했습니다. 유대인 신약 성경까지 그랬으니 우리가 아시아가 맞는가 보다라고 생각이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유대인 신약 성경이라는 것은 히브리식 어법, 용어에 따라서 번역했다는 것이지 대본이 별도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번역 대본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서 화법만 유대식으로 했지 원판이 번역을 할 때 그 원판이 본래 어떻게 쓰여진 것이냐에 따라서 이것은 이 지명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고 번역한 유대인 신약 성경도 보고 번역한 대본은 아시아라고 써진 필사본을 보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고대 아가야라고 쓰진 필사본과 아시아라고 써진 필사본이 나누어 있는데 이거는 잘못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철자가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저에게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한테는 처음부터 유대인 신약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영어 신약 성경을 유대식으로 번역을 한 게 아니고요. 애시당초 히브리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발음기로 봤는데 아페네티 여디디 부후와 레시트 페리 아카야 라마샥. 무슨 말이냐? 아페네티 에베네도 여디디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 부후와 그리고 그는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 그는 레시트 로시 머리라는 얘기입니다. 첫째 것이다. 페리 열매 첫 열매다. 아카이아 라마샤 아카야에서 마시아 즉 그리스도께 첫 열매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정리됐습니다. 히브리어로 쓰진 옛날 이 로마서에 뭐라고 했냐면 나의 사랑하는 아베네도는 그는 누구냐면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목사야 아까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아카야의 첫 열매는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되어 있다면서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5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죠. 정확하게 가야 되니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스데바나가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집입니다. 예, 스데바나의 집. 옛날 영어 번역을 뭐냐면 이 노우 너희 너의 복숭을 이라고 말한다. 이 노우 너희가 안다 그랬어요. 뭐라냐면 the house of Stephanas. 스테파나스의 집. 그는 누구냐 했더니 that is the first fruits. 첫 번째 열매들 이렇게 해놨어요. 아카야. 아가야의 첫 번째 열매들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가야 지방에 갔을 때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갖고 이 사람이 첫 열매가 아니라 어떤 무리를 만났지요. 그 무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럿이 나온 거예요. 그럼 누가 1등이에요? 이들이 다 첫 열매들이죠. 그죠? 제가 만약에 우리 여기 40명 있다 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중에 20명이 첫 설교에 믿었어요. 그러면 20명이 다 첫 열매 아니겠어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스데바나가 첫 열매고 에베네도가 첫 열매고 이걸 싸우는 게 아니고 스데바나의 집이 믿었다 했어요. 집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가야에서는 복수의 첫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같이 믿은 거예요. 그러면 에베네도는 뭡니까? 스데바나의 집 사람 중 하나였거나 아니면 그 처음 복음을 듣는 무리 중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아가야 지방에서는 첫 열매가
복수로 맺혀졌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6장 15절을 근거로 에베네도는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가 아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가지고 있던 정말 히브리 사람들이 쓰고 읽고 있었던 성경에는 분명히 아가르되고 헬라 필사본에도 아가야라고 쓰여진 많은데 현대로서 이것들을 없애버리고 정말 이거는 잘못 쓰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스펠링 그러니까는 철자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아시아스로 쓴 사람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을 깊이 해석하기보다는 편할 대로 여기가 아가야로 쓰니까 여기는 아시아로 쓴 게 낫지 이런 오히려 자기 편의주의적으로 필사하고 번역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에베네도는 누구라고요? 아가야 지방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어진 열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을 잊을 수 없었어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아가야에 있지 않아요. 지금 어디 있어요? 로마에 왔으니 이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 아가야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에도 힘을 썼던 사람이고 로마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니 이 사람에 대해서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서로 인사하라 그럽니다. 자 보십시오. 무명한 사람인데요. 이 편지를 받은 후부터 사람들이 에베네도하고 대화를 더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되겠죠. 무슨 대화할까요? 형제님 우리가 몰랐네요. 아가야 지방에서 바울 선생님한테 처음으로 복음 듣고 믿은 사람이었다면서요. 뭐 그런 이야기를 이러면서 이제 대화되지 않게 그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은혜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겠죠. 성도의 은혜 받은 이야기 즉 간증은요 나눌수록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에베네도 성격이 딱 한 번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한 줄로 이 사람이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라는 이 사실로부터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또 바울이 여전히 사랑한다 했습니다. 뒤에 읽어보면 사랑한다고 이름 붙인 사람이 3명인가 4명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무명한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무명한 자라 할지라도 바울은 특별히 그 유명하지 않은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라고 붙여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유명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아무렇게나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지요. 복음의 열매인 사람들 똑같이 수고하나 어떤 이는 더 유명한 수고한 사람이 있고 같은 수고인데도 아무리 해도 유명해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작은 일 하나에도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열심히 일을 하고 남을 섬겨도 몇 년이 지나도 전혀 소문이 안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도의 눈을 통해서 다 보게 하시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말해줌으로써 에베네도가 이 먼 이국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며 형제들로부터 더 사랑받으며 힘을 얻으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 이름들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발견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름과 그 이름이 함께하는 일이 함께하였던 일이 항상 같이 언급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름만 쭉 열가고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구는 누구라고 설명해 주는 말이 항상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누군가를 또 다른 누구한테 말할 때는 좋은 의미든 안 좋은 의미든 그의 무엇을 알리려는 의도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형제자매들을 말한다는 것은 이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죠. 자기의 인사말을 전하면서 동시에 이 글을 읽는 성도들에게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게 하고자 합니다. 같은 주를 믿고 섬기고 함께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이 누군지 아는 일, 그들이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 여기까지 왔는지를 듣는 일은요 얼마나 즐겁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런 이야기는 듣는 때는요 얼마나 힘이 나냐면 실제로요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온 사람 이야기 들을 때는요 비교를 하자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굉장히 두렵고 힘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간에 야복강 가까이 갔을 때 두 군대를 옆에다 딱 배치해 놨죠. 그리고 와 여호와의 군대로다 마하나임 이렇게 부르죠. 마하나임을 보는 것보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 정말 담력 있고 온전한 신앙인을 옆에서 보는 것은 마하나임 천사들을 보는 것 못지않게 힘이 나고 격려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고 내 옆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깊고 광대한 복음을 다 전한 후에 인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지금까지 듣고 살아왔던 사람들, 이 복음의 실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를 보라. 더 알고 싶고 이 복음이 사실인 거 확인하고 싶으면 이제 그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의 삶을 보라. 내가 참말을 한 것인지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인사는 이토록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누군가 연필과 종이를 주고 당신이 알리고 싶은 사람 또는 기억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써보라 할 때 몇 사람의 이름을 쓸 수 있겠습니까? 일차적으로는요 바울처럼 이렇게 쓸 이름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이 있는 사람은 그의 명단에 내 이름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주는 증명서가 될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라는 바는 우리에게도 연필과 종이가 주어졌을 때 그와 그의 신앙 행적을 함께 적어서 인사를 나눌 사람이 많기를, 또 누군가의 명단에 나와 나의 행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를, 이 사람들은요 로마서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책과 행위록에도 그들의 이름과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